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아이를 출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율법을 가지고 동물이나 음식이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구별하고 동물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여자와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부적인 문제를 보지 말고 내면의 문제를 보아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레위기 11장의 율법은 우리 몸 밖에 있는 어떤 외부적인 것들이 어떻게 우리와 접촉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을 부정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2장부터 이제 레위기 15장까지의 율법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들이 어떻게 밖으로 나오면서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보시면 외부적인 것들보다 내면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훨씬 더 율법에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밖에 있는 동물들 때문에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그 기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동물의 죽은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 우리의 몸이 부정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옷을 빨고 어떤 그릇에 죽은 동물의 시체가 닿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리고 그리고 기다리면 그날 저녁까지만 부정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동물 때문에 우리의 몸이 부정하게 되는 시간은 굉장히 단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2장부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부정하게 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몸에서 피가 밖으로 나와서 우리를 부정하게 하면 적어도 일주일입니다.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도 일주일입니다. 아들을 낳은 여자는 40일입니다. 딸을 낳은 여자는 80일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렇게 몸에서 무엇이 나와서 한번 부정해진 사람은 다시 정결해지려면 회복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무언가 밖으로 나가서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것을 훨씬 더 심각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람이 더럽기 때문에 세상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일 더러운 곳은 어디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곳은 어디일까요?
가장 심한 악이 있는 곳은 북한이 아니라 미얀마가 아니라 뉴욕의 할렘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타락한 곳은 죄인들의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결정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내면에 위험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꾸 밖을 바라보면서, 외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은 더럽다, 피해야겠구나. 접촉을 피해야겠구나. 저 물건은 지금 부정하다. 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자꾸 외부에 있는 것들을 판단하는 생각만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몰랐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이 이야기한 진리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이 사람의 전적 부패, 사람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장이 사람의 이런 전적 부패와 타락이 정확히 사람의 어떤 부분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말하는지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온갖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이 사람의 어떤 부분에서 쏟아져 나온다고 로마서 1장이 말씀하는지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신이 있고 셀프 크라임이 있다는 겁니다. 원죄는 뭐냐면 우리가 진 것이 아니죠.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진 것이고 우리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자범죄는 우리 모두가 율법이 요구하는 계명들을 다 어김으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자범죄들은 사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자연스럽게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 자범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원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담의 후손에서 우리가 탈퇴하지 않는 한 자범죄들을 결단코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짓고 싶지 않으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죄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곧 예수님을 믿고 이 아담의 후손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중생해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은 그냥 한 개인으로 창조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온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설정하신 행위 언약, 성경에는 은혜 언약이 있고 컨디션이 붙는 행위 언약이 있는데, 행위 언약, 곧 다시 말해 다 먹고 너희들이 다스리고 번성하되, 생육하고 번성하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는 컨디션이 붙은
이 행위 언약의 대표자로 아담을 세우신 겁니다. 근데 이 대표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것이 오리지널 신, 원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이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자기들의 자범죄 때문에도 죄인이지만 그 전에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남으로 죄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표자로 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담이 여전히 나의 대표자라면 아담의 범죄 때문에 나는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대표자가 됐다면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나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의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따라서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고 자범죄를 완전히 멈추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야 죄를 완전히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러나 자범죄를 이제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범죄를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을 얻으려면 말씀드린 대로 먼저 원죄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곧 아담의 후손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밖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우리를 접촉해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세상과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의 행실을 고치고 싶으면 몸의 행실을 만들어내는 마음을 먼저 고침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몸이 할례 받은 것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의 할례를 받아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몸은 부정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레위기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이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외부의 것들을 철저하게 살피는 그런 바리새인들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것들을 늘 살피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성령의 수술을 받는 그런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이를 출산한 여자에 관한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아이를 낳은 여인에 관한 율법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마치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부정한 일인가라는 잘못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본문은 출산 자체가 여자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출산할 때 여자가 흘리는 피가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몇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4절입니다.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또 레위기 12장 5절과 7절에도 보시면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이 계속 말씀합니다. 부정해지는 것은 산열이고 또 정결해지는 것은 산열이다. 3번이나 강조합니다. 출산 자체는 여자를 부정하게 만드는 저주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더 출산을 여자들의 인생을 막는, 처녀를 아줌마로 만드는 안 좋은 것으로 점점 더 강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출산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죠.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니 도대체 무슨 복을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복이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아이 나면 너가 하고 싶은 거 못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출산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과 5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꽉 차 있는 사람을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 시편의 주제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출산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출산이 여자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하는 과정에서 흘리는 피가 여자를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레위기 12장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자, 몸에서 몸 밖으로 피를 흘리는 여자는 부정해졌기 때문에 당분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12년 동안 피를 멈추지 않고 흘린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 앞에 당당히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를 흘리는 여자는 이렇게 모세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데요, 12년 동안 멈추지 않고 피를 흘린 이 부정한 여자가 하나님 아들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감히 만져버립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습니다.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율법으로 해낼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이 혈루증 여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더니 그녀에게 율법을 깨뜨린 결과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임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율법 붙잡고 나아가면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12해 동안 멈추지 않고 피를 흘린 혈루증 여인의 상태와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한 부정한 상태로 율법 붙잡고 하나님한테 나아가면 심판받습니다. 성경의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이 혈루증 여자의 모습은 완전히 부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부정할 대로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게 되면 율법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누구에게 갔고 무엇을 들고 갔습니까? 믿음을 들고 예수님께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님께 도망가는 자는 완전히 부정하고 완전히 망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겁니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보다 뛰어난 복음의 능력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전혀 없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망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고치심과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부어주시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아이를 출산한 여자의 율법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삶을 헌신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레위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지시 중에 하나는 이 아이를 낳은 여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도대체 제사가 웬 말입니까? 제사하고 아이 낳은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까? 순서대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출산한 여자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모든 태어난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받고 용서받아야 되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치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떤 위치에 놓여지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속죄를 받아야 되는, 속죄 제사를 누군가는 드려줘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떠안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번제는 원래 의무적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죠. 자원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12장에서는 이 번제를 의무적으로 속죄제와 같이 꼭 드려야 된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 번제 드릴 때는 이 제물을 예배자가 자기 형편대로 선택할 수 있었죠. 근데 오늘 레위기 12장에서는 번제의 제물을 예배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꼭 비싼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걸 드릴 형편이 정말 안 된다면 새들로 드려도 된다라고만 허락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냐면 아이를 출산한 여자들은 반드시 번제도 의무적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해서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번제를 자원해서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아이를 출산했을 때만큼은요, 의무적으로 꼭 새라도 가져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태어난 생명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삶이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은 엄마가 평생 한 번도 혹시 번제를 드려본 적이 없는 엄마가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이 메시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아이를 주셨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헌신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 아이의 생명과 삶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를 키우고 바쳐야 되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이 레위기 12장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요셉과 마리아가 당시 굉장히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없었기 때문에 새들을 가져와서 본문 말씀 8절이 허락하고 있는 대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리아와 요셉은 비록 가난해서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리지 못했지만 새들로 속죄제와 번제를 함께 드렸지만 아기를 주께 드리고 바치겠다는 이 제사의 정신만큼은 누구보다도 제대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 위해 번제를 드려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한 속죄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부패하고 망가지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제물도 될 수 없고 제사장도 될 수 없고 제사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만한 완벽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속죄 제사를 우리가 스스로 드릴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헌신할 만한 힘도 없고 그런 헌신과 번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하라고 해놓고 우리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 구약의 율법대로 속죄제와 번제를 너희들 스스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메시아가 오셔서 대신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고 대신 번제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레위기 12장 율법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속죄 제사와 번제 제사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이제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주님과 연합시켜서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 의로움으로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흘러가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매일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 아이를 출산한 여자에 관한 율법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표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율법은 아이를 낳은 어머니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레위기 12장 율법은 또 태어난 남자 아기들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 구약의 율법이 오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적용될까요? 먼저 구약의 할례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할례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었다는 언약의 표시로 외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적인 표시를 가지고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외적인 표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증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은 무언가 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별한 옷을 입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임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내적인 차별화, 곧 마음의 할례를 받은 표시로 이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이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달라야 됩니까? 남자들의 몸에 그 할례의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약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지 않고 미디안 사람처럼 살았을 때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천사를 통해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 남자들의 몸에 언약의 표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디에 표시가 있어야 되냐면 마음의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백성들과 뭐가 달라야 되냐,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말씀하는 거냐면 마음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생긴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마음이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다니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는 유일한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 교회에 오는 이런 외적인 표시로 수요일 예배에 오는 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표시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크리스천임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는 표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람과 대화하기 시작하고 관계하기 시작하면서 느끼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되고 그 표시를 보고 와,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